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우리 조계영 목사님은 이렇게 선교의 열정이 또 강하시고 우리 특별히 지금 CMF 이렇게 한국 누가에 우리 사실 이 CMF 이 선교 단체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큰 선교 단체입니다. 특별히 이 CMF에서는 우리 조계영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의료인들, 특별히 의사들을 예수님의 제자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더불어서 세계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도 같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민갈라바 짜노까 조계영 목사야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미얀마어인데 오늘 이 교회에 늘 하는 어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임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충분히 느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또 우리 장로님의 이 구수한 목소리로 그러나 구구절절히 아뢰시는 기도의 말씀들이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시대에 또 귀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시고 또 이뻐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날마다 선한 목자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가는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셨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도 놀라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자들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자고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셔서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오직 성도들을 향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야기만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누가회, 영어로 CMF란 단체에서 캠퍼스의 학생들을 섬기는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고에 없는 사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한국 누가회입니다. 요즘 그 이단 사이비 단체 중에 성누가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 문제 없는 복음주의적인 단체 같지만 사실은 통일기호 계열의 이단 사이비에 속한 단체이기 때문에 성누가회는 누가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줄여서 그냥 누가회라고 부르거든요. 성누가회는 누가회와 관련이 없는 통일기호 계열의 이단 사이비임을 아시고 혹시라도 누가 성누가회라고 말씀하신다면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발칙한 상상입니다만 하나님과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다음, 하나님과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뭘 내면 이길 수 있을까? 뭔 얘기입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쪽에 아름다운 자매님 어떻게 이길 수? 네. 아멘. 역시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내도 다 이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가위바위보 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왜요? 저는 가위만 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주세요. 하나님은 뭘 내시죠?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썰렁한 유머에 죄송합니다. 연배가 있으셔서 못 알아들으신 건지 저의 개그가 썰렁해서 못 알아들으신 건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위만 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앞에 이제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19절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인사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민갈라바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자마자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아멘. 앞에 부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또한 인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보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소중한 그리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시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교는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죠.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선교에 대한 이해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선교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단순한 기계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선교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선교를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바꿔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원화된 오늘 현대 사회 가운데 즉 서로가 서로 진리라고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종교적 다원주의가 된 시대 속에서 과연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상을 그것을 필요로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심각한 질문들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주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세 번째 질문이 더 핵심적이고 더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결국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외람스럽지만 선교에 대한 개념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선교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PPT 넘기시는 분이 조금 빠르시군요. 예, 거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선교는 저런 한자를 쓰는데 우리 미얀마 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게 무슨 선자인지 아십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탁월한 우리 실로암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는군요. 제가 상대하는 학생들은 젊다 보니까 한자가 약해서 선자를 잘 모릅니다. 다행히 어떤 친구가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저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이 선자는
베풀선자입니다. 근데 이 베풀다는 뜻 외에 더 살펴보니까 펼친다, 또 임금이 말씀하신다, 또 그 어떤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들이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교가 뭘까? 한자가, 즉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선교의 중요한 내용은 선교의 컨텐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 뜻을 다 조합해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임금이 말씀하신 것을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선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선교, 임무, 행할 일들. 그래서 선교는 대문자로 미션이라고 쓰고 선교 사역들은 미션스라고 복수로 씁니다. 선교사는 미셔너리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 영어는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미테레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뒤에 가서 좀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을 제가 보내면 이것이 미테레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어떤 부탁을 통해서 목사님께 물 좀 갖다 주세요 했을 때 목사님이 제 말씀을 듣고 물을 가져러 가시는 것이 바로 미테레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파송한다, 파견한다, 어떤 임무를 주어서 내보낸다. 거기에서 라틴어 미시오 명사형이 나왔고요. 그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오늘 현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선교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로마 천주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어렸을 때 저 미사가 한자인 줄 알았어요. 아름다울 미자에 일사자. 그래서 캐톨릭 예배는 아름다운 일이나 사건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라틴어 미사에서 온 것이었어요. 미사일, 그것도 쏘아 보내는 것이죠. 저 미사라는 의미는 예배를 드린 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예배 순서의 마지막은 위탁과 파송이라고 해서 축도 혹은 베네딕션, 더 정확한 한글 표현은 강복 선언입니다. 오해하시는데 이 축도는 누구에게나 효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강복선언, 베네딕션, 축도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축복 기도의 의미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선교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13세기에는 그렇게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예수의 삶에 대한 핵심을 들고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선교사로 이해했고, 그것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의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에게 배웠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합쳐봅시다. 동양적인 개념은 선교의 내용, 컨텐츠를 담고 있다면 서양적인 개념, 미션이란 단어는 선교의 방법론, 형식들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선교란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펼쳐 보이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죠?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실력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선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결국 선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선교는 내가 좋다고 내 열정, 내 헌신,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보냄을 받은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뜨거움,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을 체험했다 해서 내가 선교에서 나가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의 때에 보내시는 방법을 통해서 보내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온전한 선교사, 선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탁월한 선교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런이라는 분이 정리한 선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분은 실제 선교사였고 선교 신학자로서 이 개념을 정리했고,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장신대 신대원 나왔는데요. 신대원 3학년 때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선교학 개론 시간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줄여서 1시간 안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학기를 다 이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을 딸딸딸 외우셔서 누군가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걸 쭉 얘기해 주시잖아요. 100점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완벽한 선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사실 저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저 문장 속에는 단어들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이 수십 개씩 나오는 엄청난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지적 능력을 믿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시죠.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은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고 세 단계 혹은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부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경계선을 넘어 가까이 다가가서 적절한 현정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1단계, 영혼 구원으로서의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올리시는 첫 번째 개념은 저 내용이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적절한 현정화, 즉 그분들의 언어, 그분들의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예, 이것이 선교의 핵심이자 가장 중심적인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요? 선교사는 언제나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결국 떠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의 문화 속에서 그분들의 사회를 그분들의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현지에서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교회 개척으로서의 선교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신 사역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화 훈련시키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만드는 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를 세워서 그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혹은 과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죠.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선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네, 결국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교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성령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일과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바뀌는 일들을 함께 이뤄내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때 땅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또 여러 백성과 민족들이 자기 삶의 토대가 되는 그 땅입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이 연결되고 하나 되고 통합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취향이 될 점은 결국 공공성, 보편성 혹은 총체성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유일한 조직입니다.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퍼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나누고 전하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짓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낸 일들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나눔은 그래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가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샬롬을 이루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지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상관없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인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재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회 문화 곳곳에서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이웃들이 없도록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선교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교회가 사회복지나 세상에 봉사하는 것들이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배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깊은 천착이 없다면 그 복음이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공공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총체적입니다. 복음은 전인격적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역의 복음을 제한한다면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복음은 너무 초라하게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 세 가지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와 범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시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문제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죠. 다음 주세요. 선교를 해야 되냐고 왜 해야 되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답하는 것을 대부분 보면 명령이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교과서적인 정답입니다. 그 정답이 되는 본문은 바로 다음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 위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10여 명, 많으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이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겠죠.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 1차적으로는 그 육성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저 너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전달되었다면 우리도 저 너희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 단물처럼 쪽쪽 빼먹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죠. 예, 그렇게라도 기도하시고 그렇게라도 말씀 묵상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 본문의 참된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곳에 있죠. 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너희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저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 약속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앞에서 축도가 예배를 드리고 그 사명을 받아 나가는 자에게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말씀의 약속 또한 복음을 실천하는 자, 선교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 너희에 해당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너희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음 주세요. 결국 우리에게는 선교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누구는 선교하고 나는 선교 안 하고 후원만 하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선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저 본문을 학자들은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 커미션은 뭐죠? 위임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실지 생각해 보면 위임령의 무게가 감지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원짜리 주고 가서 껌 하나 사와라 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시킬 수 있죠. 6살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00억짜리 계약을 맺어야 된다면 누구한테 여러분 도장을 들려서 계약을 해오라고 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위임령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일을 너희한테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위임령의 무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내는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명령을 받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내가 기분 좋으면 선교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늘 좀 우울한데 오늘 좀 다운됐는데 오늘 기분이 별로야. 복음 전하지 않아. 예배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명령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거룩한 명령을 그분이 아무에게나 10원짜리 100원짜리 껌 사오라고 시키는 것처럼 부탁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을 그저 순종함으로 받들 뿐입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선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또 짓궂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 따라합니다. 나 조계영은 선교사다. 꼭 제 이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성함을 넣어서 다시 한번 나 조계영은 선교사다. 네, 믿으시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프로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쇼 프로가 있었습니다. 가수들은 무엇으로 가수임을 드러냅니까? 노래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그 나와서 자신들의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것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자신이 가수임을 방송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대신 부탁해 주신 엄청난 무게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자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신분, 거룩한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선교에 대한 부질없는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는 그저 어떤 행위, 사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인 선교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선교입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선교입니다. 왜요? 선교사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이 선교사임을, 우리의 삶이 모두 선교 행위임을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최근 선교학계의 핵심은 미셔널 라이프 혹은 미션 as life. 우리 삶이 선교다. 선교와 삶을 분리하고 따로 떼어놓는, 그래서 누군가 해야 될 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내가 선교인 삶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현대 선교의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새로워지면 질문들을 바꾸게 됩니다. 자, 선교사란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했죠.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선교사예요. 선교 훈련을 받고 미얀마에서 케냐에서 고생하신 선교사님들, 예, 물론 선교사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가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테니까 저는 선교사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저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렇지만 보내는 자와 가는 자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여러분도 보냄을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사이시죠? 근데 미얀마 선교사님을 또 미얀마로 보내셨죠? 여러분은 보내시는 자이시면서 또 가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가는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자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배자로서 우리가 훌륭한 예배를 드려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있는 것처럼 선교사로서 우리가 훌륭하고 탁월한 선교사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변변치 않은 선교사가 되느냐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면 선교지와 파송국가라는 전통적인 개념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흔히 한국에서 볼 때는 동남아, 아프리카, 또 서기 선교의 중심이었던 유럽과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들이 남미가 선교지였죠. 자신들은 파송 국가, 파송 샌딩 바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저 개념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좌우로 둘러보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분들이 계시죠. 결국 현대 선교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을 향하여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로에게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미얀마 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신은 비자발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셔서 세계 도처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선교 국가, 선교지라고 표현되는 인도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도는 남부 쪽이 기독교 인구가 높습니다. 중북부 쪽은 무슬림과 힌두인들이 많죠. 예, 남부의 오래된 기독교 도시들에서 선교사들이 나와서 자신과 국적은 같지만 언어나 문화가 다른 무슬림들과 힌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자원부국인데 나이지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지아라는 나라를 방문했는데 미국 조지아 주 말고요. 동유럽에 가면 옛날 그루지아라고 했던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을까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목사님과 의대생들을 만났어요. 이 친구도 여기까지 와서 의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의대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돼서 자신의 나라인 나이지리아나 인근 유럽 국가로 의사로 나갔는데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인도에서 온 의대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제가 레바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 아시죠? 백향목으로 유명한 레바논 갔더니 여담입니다만 레바논도 백향목의 씨가 말라서 전 국토의 1%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특정한 지역에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 절대 반출하지 못하도록 엄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품들은 거기 떨어진 가지들로 만든 것만 팔고 진짜 나무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레바논에 가서 어딜 갔냐면 동쪽 끝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리아 나라가 내전이 오래돼서 난민들이 근처 나라로 많이 흩어졌죠. 레바논에도 엄청 많은 시리아 난민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중국에서 파송한 중국인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 목사가 레바논에 가서 시리아 난민 캠프를 갔는데 중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와 있다. 자, 도대체 누가 선교사고 누가 선교를 보내는 것이고 선교지가 어디고 파송 국가가 어디입니까? 예, 그 전통적인 개념들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분들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1억 명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분들이 같은 중화문화권으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레바논, 시리아 남은 캠프에도 중국인 부부 선교사가 와 있다니까요. 자,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노스, 전 세계의 중심이 북반구, 즉 미국과 유럽의 중심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핵심의 역사가 글로벌 사우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남미, 또 인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엄청난 교회 부흥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남미에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브라질이나 이 남미 쪽에는 오순절 개통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 중심으로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세워지고 있다 합니다. 콜롬비아에는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원래 명목상 캐톨릭 신자였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개신교회는 변화된 일들이 보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누가 우선권이 있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세상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개념들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오늘 제목처럼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는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이제 다 신학적 용어 쫙 나오시죠? 예, 전지전능, 무소부재, 사랑 많으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 가운데 선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으시죠? 예, 우리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선교하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만 선교를 맡겨놓으시고 선교랑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내가 온 선교사라고 자신을 인식하셨고 그래서 제자들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죠? 너희를 내가 보낸다고. 너희를 선교사로 세워서 내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선교에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선교적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교는 저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서양 선교단체들 가운데는 크리에이션 케어,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 선교의 일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빨대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환경을 돌봐야 합니까?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그 돌보는 명령을 위임해 주셨죠. 우리는 세상을 돌보는 자들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은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텀블러 들고 다니시고요. 화장실 휴지 대신 손수건 쓰시고요. 아이고 오늘 제가 손수건 안 갖고 왔네요.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아침에 급하게 나오다 까먹었습니다. 손수건 꼭 지참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환경에 동참한 이유, 선교하신 하나님, 세상을 돌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자를 아껴 쓰는 것입니다. 다음 주시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글이 제가 이해한 선교에 대한 소중한 부분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이나 행하신 비전의 삼위의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존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에서부터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의 행동이시고 관점이다. 뭔가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제가 앞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 선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실은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하신다. 상호 소통, 상호 사랑, 내 상호 파송이란 개념들을 여태까지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오늘날 성교학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파송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질, 본성, 가장 중요한 핵심에 파송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충분하다, 난 여기가 좋다, 그게 안주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인간과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것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계속 보내십니다. 사랑을, 말씀을, 구원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우리도 보낼 수밖에 없고 보내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역, 활동이라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 핵심에 선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말씀이죠. 다음 주세요. 장로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은 선교이다. 인간이나 교회가 드러내는 열정적 목표나 성취, 과업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DNA를 갖는 것이다. 이는 바로 being missional, 즉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성이 선교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내 열정, 내 헌신,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으로 어떤 전략으로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경스럽지만 하나님께 DNA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물려지고 유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선교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서는 선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만 저는 바꾸고 싶은데요. 이는 바로 being missional, 즉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저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적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선교적 존재로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금부터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다음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것에 참여한 백성들은 당연히 선교적인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삼위 안에서 아들을 보내심의 선교 본성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들, 즉 선교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미얀마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미얀마 분들과 함께 예배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 선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받는 선교적 본성을 지니고 그것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고 참된 발광체이십니다. 그분만 진정한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거울로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을 내주신 것을 제가 받아서 반사해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류의 구속적 목표를 포함하여 전 우주적이며 전 생태계적인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들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주적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교의 개념이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것은 복음의 핵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의 선교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영혼들이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도와야 할 것이고 그런 현지의 교회들, 미얀마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군부 독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들을 극복해내도록 복음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그 미얀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선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얀마 땅의 생태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미얀마의 자연과 환경이 미얀마에 구성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각자의 목적대로 건강하게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얀마가 그리고 한국이 온 인류가 함께 우주를 개척해야 되는 거죠. 그 우주에 어딘가 있을지 모를 하나님의 창조, 우리는 지구밖에 없다고 믿지만 혹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세가 있다면 그것들도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교하는 자,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교하는 자로서 삶을 살겠다는 결단 속에서 교통 질서를 지키고 환경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성으로 우리의 착한 성품으로가 아니라 저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빛된 삶, 향기로운 삶,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여러분은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이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 선교사로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내시는가가 이제 남은 과제일 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신 여러분 어떤 선교사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선교의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포함해서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동네에서 마주치는 분들,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친척 안에 학교와 사무실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화해의 대상입니다. 화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예배의 삶이자 선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도 선교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임을 고백하며 선교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데 의미 있게 쓰이도록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실로암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미 선교적 교회로 모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주님 안에 하나 되었고 그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랑 나누고자 애쓰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실로암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역들이 원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재 목사님과 귀한 믿음의 성도들 아름답게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거룩한 하나됨의 명령을 지켜내고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화목의 사도, 화평케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정의 증거한 말씀 가운데 잘못되고 틀린 것 있다면 다 제해 주시고 각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남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성령 역사 있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숲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게 오늘 선교를 이렇게 정말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가 되심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고 있지만은 선교의 아주 본질적인 물음에 또 우리에게 답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삶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또 사랑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수종드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 농도 짙게 선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풀어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